얼음 보숭이가 뭔지 알아? 가락지빵은? 뭐라고? 얼음 보숭이? 가락지빵? 그게 대체 뭔데? 히히, 북한 말로 아이스크림이랑 도넛을 얼음 보숭이 가락지빵이라고 한대. 정말? 진짜 신기하다. 북한은 우리랑 원래 같은 나라였는데 쓰는 말이 그렇게나 달라지다니. 그치? 초비도 깜짝 놀랐지 뭐야. 아 맞다, 초비야. 성경에도 원래는 같은 나라였는데 반으로 나뉘면서 사는 방식도 종교도 달라진 나라가 있었대. 그게 진짜야? 어떻게 된 일인지 정말 궁금하다. 그치? 그럼 우리 함께 바이블랜드로 가서 목사님께 여쭤볼까? 마침 오늘 새로운 목사님께서 바이블랜드로 오신대. 누나, 그럼 우리 얼른 바이블랜드로 가보자. 알겠어, 초비야. 우리 얼른 목사님을 만나러 가보자. 네? 우리 친구들도 새로 오신 목사님이 너무너무 궁금하다고요? 좋아요. 그럼 해피 바다표범 비바 목사님을 함께 만나러 가보도록 해요. 과연 목사님은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해주실까요? 다 함께 눈은 크게 뜨고 뚜기 쫑긋 열고 목사님을 불러볼까요? 하나, 둘, 셋. 비바 목사님! 예수님 나를 사랑하심을 내 마음 다해 찬양하네. 주님을 찬양해 날 사랑하심 그 크신 사랑 찬양하네. 예수님 나를 구하시려고 십자가 위에 죽으셨네. 주님을 찬양해 날 사랑하신 그 크신 사랑 찬양하네. 친절한 사랑 놀라운 사랑 날 구원하심 감사하네. 주님을 찬양해 날 사랑하심 그 크신 사랑 찬양하네. 호프 채널 어린이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부터 우리 친구들과 함께 말씀을 나눌 해피 바다표범 피바 목사님이에요. 안녕하세요, 목사님. 우리 먼저 함께 에베소서 2장 14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시작.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오늘은 벽을 허무시는 예수님이라는 제목의 말씀을 우리 친구들과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은 혹시 통일전망대에 가본 적이 있나요? 통일 전망대요? 아, 우리나라에서 가장 가깝게 북한을 볼 수 있는 곳 맞죠? 소리는 부모님과 함께 통일 전망대에 가본 적이 있어요. 맞아요. 북한은 절대 갈 수 없는 곳이라고 생각했지만 통일전망대에 가보면 그냥 눈으로도 강 건너에 북한 땅이 보이고 심지어 망원경으로 보면 군인들이 보초를 서는 모습, 사람들이 농사를 짓고 걸어 다니는 모습들이 보일 정도로 가깝습니다. 우와, 그렇게 가까운 곳인데도 우리가 직접 갈 수 없다니. 목사님, 그런데 왜 우리나라와 북한은 서로 갈 수 없게 된 거예요? 그 이유는 북한과 우리나라 사이에는 휴전선이라고 하는 경계선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의 참 가슴 아픈 역사인데요. 일제 식민지에서 벗어난 기쁨도 잠시, 서로의 가치관의 차이 때문에 이제는 외국과의 전쟁도 아니고 같은 민족끼리 전쟁을 하게 되었습니다. 1950년 6월 25일
그 유명한 6.25 한국전쟁이 일어나게 되고 무려 3년 동안이나 전쟁을 했지만 전쟁은 끝나지 않고 잠시 휴전, 쉬기로 결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 그래서 북한과 우리나라는 같은 말을 쓰고 또 같은 역사를 가지고 있지만 서로 만나지도 못하고 휴전선을 사이에 두고 지금까지 지내게 된 거군요. 이렇게 북한과 우리나라처럼 성경에도 비슷한 역사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유대인들과 사마리아인들의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세워지고 발전해 나가던 중 이스라엘은 솔로몬 왕 이후로 두 나라로 나눠지게 되는데 바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눠지게 됩니다. 그리고 북이스라엘은 아시리아라는 강대국에 의해서 먼저 멸망하게 되었습니다. 아시리아의 식민지가 된 북이스라엘 사람들, 즉 사마리아인들은 뼈아픈 식민지 역사 속에서 민족이 섞여서 혼혈 민족이 되고 종교도 섞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더 마음 아픈 일은 남방 유다의 유대인들과 북방 이스라엘의 사마리아인들 사이에 보이지 않는 높은 벽이 세워지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네? 보이지 않는 벽이라고요? 휴전선처럼 철조망으로 막힌 것도 아닌데 벽이 생겼다니. 아무래도 진짜 벽이 아니라 사람들의 마음에 생긴 벽이었을까요? 그게 뭔지 정말 궁금해요. 소리의 생각과 비슷해요. 같은 하나님을 믿고 함께 메시아를 기다려오던 민족이었지만 이제 유대인들은 외국인과 피가 섞이고 종교가 섞인 사마리아인들을 더럽게 여기고 더 이상 말도 섞지 않고 같이 밥도 먹지 않고 상종하지 않는 가장 먼 사이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랬군요. 한때는 같은 하나님을 섬기고 함께 메시아를 기다리는 사이였지만 이제는 서로를 미워하고 또 싫어하게 되었다니 너무 안타깝네요. 아마도 처음엔 함께였지만 결국은 다른 모습이 되었기 때문에 더 미워하고 싫어졌나 봐요. 그런데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는 이 벽을 허물기를 원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유대인들의 혈통을 통해서 오시긴 했지만 유대인들만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오신 것이 아니었어요. 예수님께서는 유대인들 그리고 사마리아인들 그리고 이 땅의 모든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 오신 것이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하신 일들과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과 부활하심이 온 세계에 전해져야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참 쉽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민족인 유대인들부터 이미 가장 가까운 이웃인 사마리아인들에게 이렇게나 높은 벽이 세워져 있으니 전 세계는커녕 바로 옆 나라에도 복음이 전해질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럼 그렇게 꽉 닫힌 유대인들의 마음을 예수님께서는 어떤 방법으로 허무셨나요? 너무 궁금해요. 예수님께서는 먼저 자신의 제자들부터 그 마음속에 세워진 높은 벽을 허물어뜨리시기로 마음먹으셨습니다. 바로 이때 좋은 기회가 생겼습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의 여행길 중간에 한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에게 큰 믿음이 있는 것을 보셨어요. 그 믿음은 예수님의 제자들이나 유대인들 못지않은 큰 믿음이었어요. 예수님 앞에 이 사마리아 여인은 무릎 꿇고 엎드렸습니다. 예수님, 저의 딸이 많이 아파요. 저의 딸을 고쳐주시고 저를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말씀 한마디면 모든 것이 해결될 줄 저는 믿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는 사마리아 여인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함께 생각해 볼까요? 딸을 고쳐달라는 사마리아 여인. 예수님께서는 사마리아 여인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힌트! 마태복음 15장 26절을 읽어보세요. 정답!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리라. 어린이 친구들,
이게 무슨 말일까요? 바로 예수님께서 자신 앞에 무릎 꿇은 이 사마리아 여인을 개 취급하신 거예요. 이 말을 옆에서 듣고 있던 제자들은 코웃음 치며 비웃었습니다. 그럼 그렇지. 예수님께서 저 더러운 사마리아인을 상종하실 리 없지. 목사님, 그런데 소리는 제자들의 생각이 틀린 것 같아요. 모두를 사랑하시는 예수님께서 도움을 요청한 사마리아 여인에게 절대로 아무 이유 없이 그렇게 말씀하실 리가 없어요. 분명 다른 이유가 있어서 그러셨을 거예요. 역시 우리 소리 맞아요. 사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유대인들이 사마리아 사람들을 대하는 모습을 보여주려고 일부러 그런 대답을 하신 것이었어요. 그런 태도가 얼마나 잘못된 것인지 보여주고 싶으셨어요. 큰 믿음을 가지고 있던 사마리아 여인은 예수님의 그런 대답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예수님께 구했어요. 예수님,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진 부스러기를 주워 먹습니다. 저를 도와주세요. 과연 예수님께서 이 여인의 소원을 들어주셨을까요? 예수님께서는 높이 쌓여있던 벽을 허물어 버리셨어요.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우와, 자신들만 최고라고 생각하고 사마리아인들을 무시하던 유대인들도 끝까지 믿고 구하는 여인의 믿음을 보고 깜짝 놀랐을 것 같은데요? 소리말처럼 콧대 높고 자존심 세던 유대인들은 개 취급을 당하는 수모에도 굽히지 않는 사마리아 여인을 통해 자신들에게도 없는 믿음을 보게 된 것입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에게도 예수님이 필요하고 복음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 것이에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막힌 벽을 허무시는 분이시랍니다. 유대인과 사마리아 사이에 벽을 허무셨고 유대와 사마리아를 넘어 이방인과 온 세계에 쌓여있던 벽들을 허무시고 그 사랑의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그 증거는 오늘 심지어 대한민국에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예수님의 사랑이 전해지고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믿고 그 사랑을 배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벽을 허무셨기 때문에 지금 소리가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다니 너무너무 행복해요. 벽을 허무신 예수님의 사랑을 가지고 다른 친구들에게도 예수님을 전하는 소리가 되어야겠어요. 어린이 여러분, 여러분들에게는 어떤 벽이 있나요? 나랑 MBTI가 달라서 성격이 맞지 않는 친구, 친구와 싸워서 생긴 벽, 때로는 부모님과 다투고 속상해서 문을 꽝 닫고 들어가서 생긴 관계의 벽들. 정말 저런 사람은 교회에 오지 않았으면 좋겠어. 교회와 어울리지 않는다고 판단되는 판단의 벽. 나와 종교가 다르고 가치관이 다른 신앙의 벽이 있을 수도 있고요. 그리고 아까 말했듯이 우리나라와 전쟁하고 있는 북한 사람들과 우리 사이의 벽. 나와 언어와 문화가 다른 문화의 벽. 수많은 벽들이 우리에게도 있을 수 있어요. 그리고 때로는 예수님께서 나를 통해 예수님의 사랑과 복음을 전하고 싶으신데도 이 벽들 때문에 가로막혀 있을 때도 있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무엇 하시는 분이라고요? 벽을 허무시는 분이요. 맞습니다. 저 하늘과 온 우주의 왕이신 예수님께서 먼저 죄인인 우리와의 벽을 허무시고 이 땅에 내려오셨고 죽으실 필요도 없는 죄 없으신 분이시지만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셨어요. 그 피값으로 모든 벽이 허물어졌습니다. 우리도 이런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한다면 허물어뜨리지 못할 벽은 없다고 생각해요. 오늘 우리도 나도 모르게 내 주변에 쌓아올린 벽들이 있다면 예수님의 사랑으로 허물고 먼저 사랑을 나누고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우리 어린이 친구들이 되길 바라며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안녕! 저희들을 사랑해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을 사랑해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 예수님께서는 벽을 허무시는 분이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벽을 허물어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우리들도 그 사랑을 경험하고 내 주변에 있는 벽들을 허물고 사랑과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어린이들이 될 수 있도록 믿음 허락해 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친구들, 오늘 목사님의 말씀 잘 들었어요? 소리는 오늘 목사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깜짝 놀랐어요. 왜냐하면 사마리아 여인을 바라보는 제자들의 모습이 소리의 모습과 너무 똑같다고 생각했거든요. 내가 싫어하고 미워하거나 또는 나와 맞지 않다는 이유로 이런저런 친구들에게 높게 벽을 세우고 있었던 소리의 모습을 돌아보고 반성하게 되었어요. 우리 친구들은 어때요? 혹시 우리 친구들의 마음에도 커다란 벽이 세워져 있지는 않나요? 그 벽이 너무너무 커서 다른 친구들이 다가오는 걸 막고 있지는 않나요? 하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에게는 예수님이 계시잖아요. 소리는 이제부터라도 예수님을 꼭 마음에 모시기로 다짐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우리 마음의 벽을 허무시는 분이시잖아요. 분명 예수님이 마음에 계신다면 소리의 벽도 허물어 주실 거예요. 네? 우리 친구들도 그렇게 하겠다고요? 좋아요. 벽을 허무는 예수님께 우리의 마음을 드리는 소리와 우리 호프 채널 친구들이 되어보기로 약속해요. 자, 그러면 오늘도 목사님의 말씀을 가지고 퀴즈를 한번 풀어볼까요? 오늘의 퀴즈는 바로 유대인들이 싫어했던 민족은 누구였을까요? 정답을 아는 친구는 살기노트에 꼭꼭 적어서 카카오톡 채널 호프 채널 어린 레벨로 보내주세요. 이번에는 3번째로 정답을 보내준 친구에게 선물을 줄게요. 자, 그러면 오늘도 우리를 행복하게 해주는 주문 함께 부르면서 맞춰보도록 할까요? 예수님 안에서 매일매일 행복하게 해피니스. 안녕. 그건 너를 향한 하나님 사랑, 너를 부르는 소리. 설교노트 소개는 애니가 해줄게요. 밀락교회 조수연 친구가 설교노트 보내주었어요. 예수님께서 사단의 시험에서 승리한 내용을 잘 정리해 주었네요. 사람은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으로 산다고 하신 말씀을 기억하고 실천하는 수연 친구가 되기를 바라요. 설교노트 보내줘서 고마워요. 강남 하늘빛교회 한서연, 한우석 친구가 설교노트 보내주었어요. 광야에서 금식 기도하며 하늘의 소리에 귀 기울이신 예수님께서 사단의 시험에서 당당히 이기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기억하고 있으면 어떤 유혹이 와도 흔들리거나 넘어가지 않을 수 있을 거예요. 설교노트 보내줘서 고마워요. 서울중앙교회 이서현, 박소윤 친구가 설교노트 보내주었어요. 이서현 친구는 말씀을 듣고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단어들을 적어줬고 멋진 다짐도 적어줬네요. 서현 친구는 광야에서 시험에 이기신 예수님을 꼭 기억하겠대요. 박소윤 친구는 주제성구를 열심히 적어줬네요. 그리고 사단의 시험에서 승리하겠다는 다짐도 적어줬어요. 멋진 설교노트 보내줘서 고마워요. 상록수 교회 박예준 친구가 설교노트 적어주었어요. 우리 친구는 주제성구를 멋지게 적어주었네요. 돌을 떡으로 만들라는 사단의 시험에서 승리하신 예수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는 멋진 가르침을 주셨어요. 우리가 사는데 음식이 꼭 필요하듯 하나님의 말씀도 꼭 필요하답니다. 언제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예준 친구가 되길 기도할게요. 설교노트 보내줘서 고마워요. 유구전원 교회 신동원 김이단, 김한 친구들이 설교노트 보내주었어요. 신동원 친구는 광야에서 받은 3가지 시험을
그림으로 그려주었네요. 김희담 친구는 돌을 떡으로 만들라는 사단의 모습을 그림으로 그려주었네요. 김하은 친구는 예수님께서 사단의 시험을 이기신 것처럼 우리 친구도 사단의 시험을 이기고 싶다고 적어주었어요. 멋진 다짐을 위해 애니가 꼭 기도할게요. 설교노트 보내줘서 고마워요. 원주중앙교회 임재아 친구가 설교노트 보내주었어요. 조용한 광야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계신 예수님의 모습을 그림으로 그려주었네요. 우리 친구에게도 말씀하고 계실 하나님의 음성에 잘 귀 기울여 보세요. 분명 시험에서 이길 엄청난 힘을 주실 거예요. 멋진 설교노트 보내줘서 고마워요. 임마누엘 동산교회 이희선, 이하경 친구가 설교노트 보내주었어요. 이희선 친구는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받은 3가지 시험을 잘 정리해 주었어요. 시험 답안지를 보는 것 같은데요. 너무 멋져요. 이하경 친구는 멋진 그림을 그려서 보내주었네요. 사단의 유혹에 끄떡도 하지 않으시는 예수님의 표정이 인상적이에요. 멋진 그림 그려줘서 너무 고마워요. 설교노트는 화요일까지 보내주세요. 다음 주에 또 만나요. 안녕.